죄에 대하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죄의 결과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한 과정이 있고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예배자 다윗의 삶에서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려면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의연하게, 또 태연하게, 또 든든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욕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욕망. 그래서 눈의 욕망, 귀의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적 게으름은 진리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리니까 진리가 무너진 곳에 무엇이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봤잖아요. 다윗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다윗이 부르심의 자리에 이탈하니까 그 자리에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욕망을 가지고 어디에 가 있었어요? 왕궁의 옥상을 거닐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옥상에서, 왕궁의 옥상에서 주택지까지 너무나 거리가 멀었을 텐데 어떻게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었을까?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미 다윗 안에 그러한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듯 하는 것도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희명이 저희 딸하고 레슨을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전철에서 만났어야 됐어요. 희명이가 올라오고 있고 제가 전철을 만나야 되는데 같은 전철을 시간에 맞춰서 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미션인 거죠.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전철을 제가 기다리고 전철이 쭉 들어오는데 그렇게 빨리 들어가는 전철에서 희명이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희명이가 아빠, 저도 아빠를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이미 보고 싶은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눈의 욕망은 내가 이미 보고 싶은 것을 결정해놨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듯 하는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런 그 음란함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저 멀리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스쳐 지나가는 모습도 너무나 환하게 밝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러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욕망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서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어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홍정표 목사를 향한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홍 목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홍 목사가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서 해당 사항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죄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주 유사한 성질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잘 숨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잘 숨어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고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샤워할 때 어디 씻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잘 안 씻는 손이 안 닿는 곳 가셔야 돼요. 꼼꼼히 체크하시고 꼼꼼히 여러분의 죄로 물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거룩한 의심을 해라. 거룩한 의심. 의심 좋은 거 아닌데 이럴 때 하는 의심은 되게 중요하고 거룩한 의심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 죄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거 죄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거 죄 아니야?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이 말? 이거 죄 아니야? 라고 하는 거룩한 의심. 나 이거 자기의에 빠진 거 아니야? 거룩한 의심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성질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염성입니다.
내가 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전염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져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한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성이 강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죄를 우리는 예방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제가 뭐라고 제가 예방법을 말씀드렸죠. 뭐였죠? 사회적 거리를 두시라고요. 사회적 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시잖아요. 나도 죄인이지만,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게 좀 주고받아야 되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크게 하세요. 나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음란한 생각을 하고, 더 음란한 말을 하고, 더 음란한 행동을 하게 돼요. 또 한 번 더. 나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폭력적이게 되고, 분노에 차게 되고, 말과 행동이 더 거칠어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과 미안하지만 사회적 거리를 좀 두십시오. 그게 예방법입니다. 둘째는 치료제죠. 백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백신 개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미 다 투자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보혈 백신, 사랑의 백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보혈 백신, 사랑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달콤 살벌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스포에 이미 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저와 여러분이 설탕, 당을 입에 넣으면 분비되는 뇌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에너지라서 피로감이 사라지고 활력을 얻게 돼가지고 우리의 뇌는 이내 행복감을 빨리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콤함이 주는 효과죠. 달콤함. 당 땡기시는 분 계시죠 지금? 벌써 당 땡기시는 분들은 스페이스홍에서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에 카라멜 시럽 원펌프 추가하시면 네, 요거 잘 나가는 상품이고요. 요즘에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가 아주 잘 나갑니다. 제가 오늘 바나나 사놨으니까 뭐 제가 할 건 아니니까 우리 소연이가 만들 거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 미리 잘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이러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세로토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뇌에서 또 한 가지를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주는 그 어떤 것을, 이 세로토닌을 지속적으로 몸에 들어오도록, 카라멜 마키아토 원펌프 시럽 추가하는 거를 계속해서 가져오도록 내 뇌에서 도파민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그거 주문해, 그거 주문해. 그래서 여러분 되게 쉽더라고요. 장사하는데 메뉴판을 딱 보여주고 이거 괜찮아요. 오늘 당 땡기시죠? 한마디 하고 요거 괜찮아요 하면은 거의 다 넘어오더라고요. 악마의 유혹이 아주 참 쉽습니다. 그때 뭘 자극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툭 건들면 그거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이 쇼핑 가면 가시잖아요? 그 쇼핑에 그 스태프들이 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도파민을 툭 찌르는 거예요. 도파민.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쇼핑함으로 얻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얻었던 그 세로토닌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는 거죠. 그것을 주문하는 거죠.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적인 습관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저와 여러분을 중독하게 만드는 거죠. 이 중독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집착이라고 하는 삶으로 끌고 갑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병을 갖게 되고요. 그 집착을 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참 달콤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독과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살벌합니다. 달콤하지만 살벌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뇌물질은 당을 입에 넣었을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언제도 분비가 되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도 분비되는 것이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사랑. 예. 사랑이라고 하는 달콤함. 그들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남불. 요즘에 이게 정치용어로 많이 쓰이대요. 네. 불륜 용어가 아니라 정치용어더라고요. 내로남불 할 때 나오는 물질 또한 세로토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세로토닌에 중독됐습니다. 내로남불했습니다. 달콤 살벌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독됐습니다. 그래서 간음에 빠졌습니다. 그 간음이 중독이 돼서 집착이 되었고 그 집착이 살인까지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달콤함에 빠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달콤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드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인생의 도파민은 무엇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고 했어요. 보기에 너무 좋고 달콤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달콤함에 빠지면 입에 살벌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 11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띄워줘 볼래요? 네. 다음. 네, 10절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4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이 죄의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었어요. 그의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어떻게 됐냐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줘요. 가서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실제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자신의 아내들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간음의 시작의 장소였던 그 옥상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곳에 천막을 치고 자기의 어머니 뻘 되는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거기에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죄가 그대로 이어지죠. 그리고 당신이 낳은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했지만 결국 죽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거죠?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심판이 오죠?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회개하면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건 착각이에요. 다윗은 지금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명확하게 회개했어요. 회개한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지만 죄의 결과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 법원 가보신 적 있어요? 검사의 취조를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 어떤 일 때문에 갔을 때 검사 앞에 취조를 받아봤어요. 검사가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솔직하게 진술하세요. 솔직하게 자백하세요. 저 말고 잘못한 사람한테 전 이렇게 대지신문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자백하세요. 사람이 솔직하게 자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검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런 잘못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그럼 벌 안 받나요? 자백은 했지만 결국에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근데 죄의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의 죄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죄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그의 가정 안에 그 죄가 다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주 어리고 어린 애들 같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같죠. 근데 그 애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다 그대로 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가 다른 이복 동생들끼리 간통을 하게 되고요. 간음하게 되고요. 강간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복 동생들끼리 똑같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죽음과 간음이 그 가정 안에 뿌리 깊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살벌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짜 회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죄의 심판을 받더라도 주님,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고. 그럼 저의 개인적 경험은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정상 참작하셔가지고 그 심판의 정도를 조금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또 성경에 의하면 그 심판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집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음죄를 저질렀었다면 그 간음의 결과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대가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인하는, 너무 간음, 살인 안 맞죠? 예수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간음하셨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인하셨다면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의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과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교회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는 분명 복이라 믿습니다. 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명의 사람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단입니다. 나단과 같은 사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방언 기도고요. 오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때 방언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요. 실제적인 영적 행위 중에 하나가 방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은 방언 받기를 정말 사모하십시오. 누군가를 내세우거나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라고 하신다면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저한테 너무 생뚱맞은데 제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홍 목사 너 부르심교회 담임 목사야.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갑자기 너 부르심교회 담임 목사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동안 부르심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부르심교회를 담당하는 담당 목사.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는 그런 느낌? 장동택 집사님 여전히 청년부 부장 집사님으로 계신 느낌? 좋은 말로 성령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나에게 위임해 주신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나단의 마음으로 죄가 뭔지 돌이켜야 되는 것이 뭔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 비스무리한 얘기만 했지
담임 목사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부르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어디 가서 부르심교회 담임 목사로 소개해 주십시오. 아직 여러분 인정 안 하시나 봐요. 부르심교회 담임 목사로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부르심교회 담임 목사로 서겠습니다. 나단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앞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반지를 가진 다윗 앞에 이 목자, 이 담임 목사의 심정이 아니었으면 이 말 못했을 것 같아요. 별실에 데려가면 되죠. 별실에 데려가가지고 조용히, 우리 대한민국 소통령에 있었던 이런 결과처럼 조용히 불러가지고 조용히 연락해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하게 되어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모든 백성들 그 대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야, 정신 차려, 너 그거 죄야, 돌이키라고,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그의 앞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나단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단하고 다윗은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단이 크게 당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다윗이 스탑! 별실로 부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무마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권력의 시스템 속에서 얼마든지 여론 조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다 무마할 수 있다고요. 그런 시스템과 권력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게 당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그게 접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네. 공개적으로 담임 목사가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라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알되 더 깊이 아셔야 되는 이유 있습니다. 죄를 알되 그 죄의 비참함을, 그 죄의 참혹함을 한 시즌 통째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그 아픔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우리 영어 성경 하는 사람들 외우는 거 5장 영어로 다 외운 거거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외우다가 영어 성경 보니까 인크리스 됐다고요. 인크리스, 증가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알아요? 율법이 뭐냐면 야 그거 죄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너 그거 죄다? 지적질하는 게 율법이에요. 너 그거 죄야 임마, 잘못하고 있어. 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계속 지적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죄입니다. 네, 그 죄예요, 죄예요, 죄예요. 지적하는 게 율법이에요. 지적. 근데 이 지적질하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지적질을 해줘야 그게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만큼 죄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내가 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육신의 죄는 난 저지르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의 혼의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만 봐도 확신해요. 제가 저만 봐도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안 돼요. 완전의 이응자도 안 돼요. 완전 이응자도. 율법으로는 홍정표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미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시잖아요. 전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마귀의 완전한 승리예요. 여러분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만 봐도 나를 봐도 가망이 없어요. 나는 가망이 없어요. 그럴 때 등장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율법으로 충만하고 성경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는 중에 발도 씻겨줄 물도 하나 안 가져오지만 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그곳에 와서 물을 가져오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이 살벌한 죄는 우리를 징계 가운데 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존일라포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끝나고 마지막 끝나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존일라포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존 목사님이 동성애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갓블레스 모디는 진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가면 정말 그 한 도시의 시장이 막 두 팔 벌려 막 환영해주고 저 가면 막 VIP 대우받고 막 제가 막 방문하면은 시청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시의 앞날을 계획을 뭐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나누는데 제가 거기 VIP로 초대받았어요. 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막 싸고 사진 찍고 달콤하죠. 이 존 목사님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갓블레스 못들이 정말 잘 나가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그게 드러나서 무너져서 갓블레스 몬티니빠 그냥 다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기가 오니까 제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친구로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막 저랑 같이 얘기하면 너무 힘들고 그의 부인되는 사모님 정말 그 우울함과 이것을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가족은 모든 것을 잃어서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가지고 가난에 허덕이고 첫째 아들은 이제 이 반항기 있을 때니까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반항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술과 담배로 살고 둘째 아들은 못 모르니까 눈치만 보고 있고 죄의 결과가 참혹하더라고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다 잃었지만 존 목사의 인생을 보면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다 잃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된 것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존 목사님도 어쩌면 자기가 동성애 인정 안 하면 되거든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 뭐, 이렇게 싸우면 돼요. 근데 그걸 다 인정했거든요. 어리석게. 그리고 가정 다 개박살나버려요. 학교, 교회 생각하면 정말 말할 게 없어요. 교회 막 다 박살나고. 성도들 다 떨어지고. 없어요. 학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학교 학생 다 잃어버리고. 근데 단 한 가지. 존 목사 안에서, 그 존 목사님 안에서 한 가지, 그가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어놓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다 받아들였을 때 그가 얻을 수 있던 하나.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왜 보냈을까요? 그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전쟁도 하고 피신도 가고 다스림과 통치를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나단을 보냈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목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듣게 됐고 그 죄를 인정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죄의 모든 징계를 받아야 됐지만 그건 하나님은 다시는 다윗에게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정죄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귀한 것은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지난 4주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의로 넘어가야 돼. 의에 대하여 넘어가는 이 길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당신이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대답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을 때 다윗의 대답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